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경의 비밀을 지금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었는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나쳤는지, 그리고 그 발걸음이 결국 어디에 닿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선택이, 단 한 사람의 결단이, 단 한 사람의 걸음이 세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우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려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13편이나 됩니다.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형성했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으며 전 세계에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막힌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끝에서 어떻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 위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에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도 위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오늘 우리의 발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자, 그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가장 빛나는 학문과 문화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태어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은 태어나면서 갖는 사람이 있었고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별한 공로를 세워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은 제국 전체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대 가장 존경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으며
그 학교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원을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으며 배경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노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바울의 초기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현장에 바울이 서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면서 그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미 경건하고 온화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복음의 원수를,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기뻐하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을 위해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바울의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어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로마 제국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으며 헬라어로 수준 높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배경이 복음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배경이,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내가 겪은 아픔이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확고했고 권한도 있었으며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땅에 엎드러진 바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바울은 완전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음성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내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교회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의 눈물이 곧 예수님의 눈물이며, 교회를 향한 사랑이 곧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만남 앞에서 바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빛 앞에서 그의 모든 확신이, 그의 모든 열심이, 그의 모든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멀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어쩌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묵상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 하나님은 박해자를 보시면서 이미 그를 복음의 그릇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순종했고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 바울이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며칠이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능력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만남 이후 바울은 다시는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바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결심하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말씀하셨고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낸 것입니다. 선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에서도 동일하게 흐르는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먼저 건너갔고 그곳에서 박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으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건너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였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했다고 기록합니다. 거절이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박해가 시작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지만 거기서도 돌로 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루스드라로 피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하게 막으며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고 성 밖에 끌어내어 죽은 줄로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으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음 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걸었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얻은 후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방금 쫓겨나고 돌에 맞았던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에서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 도시들에 세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새로 믿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여행에서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서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고 이 여행을 통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내륙을 향해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왜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계획한 길이 닫혔습니다. 이 경험이 바울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입니다. 그 환상을 본 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확신하며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처음으로 유럽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 아시아가 막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유럽으로 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없었다면
열린 문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막힘이 유럽의 열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가정이 세례를 받으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고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가셨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합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 장면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몸은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입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족쇄가 벗겨졌습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옥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족쇄가 채워진 곳에서 복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8개월을 머물며 사역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2차 여행을 통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교회들은 유럽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길었던 사역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 일을 2년 동안 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도시의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것이 아시아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르데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에베소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전파되자 은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르데미스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을 모아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말하니 우리의 직업이 천하게 되고 아르데미스 신전도 무시당한다. 복음이 도시의 경제를 흔들 만큼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사역의 뒤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현시였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 뒤에 이 모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목록이 바울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은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그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울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로마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성전에서 잡혀 군중에게 맞을 뻔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유대 공의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정이 설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도상 경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죄수 바울이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 결정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려 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결과적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항해에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14일 동안이나 폭풍 속에서 표류하면서 배 위의 사람들이 모두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죄수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의 생명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해 붙들려 있었습니다. 죄수가 배의 선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선교사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법정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배에 씌웠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선교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셋집에서 빌립보서가 쓰였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였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였습니다. 빌레몬서가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이 성경의 산실이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던 때가 아니라 갇혀있던 그 시간에 가장 깊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이 로마에서 울려 퍼졌고 그 메아리가 지중해를 건너고 세월을 건너 대륙을 건너 오늘 이 자리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한 권의 책을 통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바울이 걸어간 그 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다가 일어선 한 사람이 1차 여행에서 돌에 맞고도 다음 날 다시 걸었고 2차 여행에서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심을 경험했으며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3차 여행에서 고난을 연료 삼아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퍼뜨렸으며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 276명의 생명을 붙들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기 위해 한 사람의 삶 위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문장 속에 어떤 아쉬움도 없습니다.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걸었고 끝까지 믿었으며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난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이어 걸었고 그 이어짐이 세기를 넘어 오늘 이 자리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끝났지만 복음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입에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막고 계신 문이 있습니까? 이 막힌 문이 혹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신호는 아닐까요? 오늘 고통 중에 있습니까? 바울의 고난이 복음의 연료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감옥이 성경의 산실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돌에 맞은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풍랑을 만난 것도, 쫓겨난 것도, 재판정에 선 것도, 바울의 경우에는 전부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막힌 것도, 아픈 것도, 기다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단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겠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것,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걷겠다는 것, 그리고 막힌 문 앞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닿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닿을 것이고 이웃에게 닿을 것이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언젠가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복음의 여행은 바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여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함께 이어가기를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아멘.